이미 우리들이 지난 두 주에 걸쳐서 묵상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스토리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가 어떤 배경에서 등장하게 되었는지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해 주시기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잃은 양 이야기였는데 이 잃은 양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 목자가 있었습니다.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잃은 양을 찾아가서 급기야는 찾고 어깨에 들쳐매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목자. 결국 이 목자는 누굽니까? 모든 다른 양들이 천덕꾸러기라고 생각하는 한 마리 잃은 양, 그런 존재까지라도 그 잃은 양이 가족임을 잊지 않고 모든 손해의 가능성을 다 걸고서라도 찾으러 나가는 선한 목자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 중심에는 한 갈급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잃어버린 동전 한 개를 남편에 대한 신의와 약속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밤새도록 찾는 매우 신실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배우자와의 사랑의 약속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10개의 동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지만 그 하나가 전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장 작은 약속 한 조각까지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찾아내기까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기세로 눈을 부릅뜨고 밤을 새워 결국은 찾아낸 순결한 신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잃어버린 양 비유와 잃어버린 동전 비유 이야기에는 이렇게 찾아 나서는 목자와 또 순결한 신부 두 사람이 중심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와 세 번째 이야기인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 사이에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에서는 기다리는 아버지는 계시지만 찾으러 나가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미완성의 이야기, 이 잃어버린 아들 탕자 이야기는 미완성으로 끝나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나가서 내 마음이 이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잔치에 좀 들어오지 않을래? 라는 질문으로, 그리고 그 큰아들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돌아오지 않은 채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미완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선뜻 나서서 이 잃어버린 둘째를 찾으러 가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묵시적으로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형, 이렇게. 그 형이 아니겠느냐? 형인 첫째 아들이 동생을 찾아서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섰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 속에 있는 형은 어땠는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혹은 최근에 들어서 여러 번 듣고 또 보기도 했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읽으면서도 별로 놀라지 않고 지나간 대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대목은 우리가 굉장히 놀랐어야 하는 대목입니다. 그게 뭐냐면, 동생이 대단히 무례한 태도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압박하고 아버지 목을 조르고 있을 때 놀랍게도 이 형이 끝끝내 침묵하고 있다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 형이 침묵하고 있어요. 그 굉장히 놀랍고 궁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이 형은 어떤 형이에요? 동생의 그런 무례함을 절대로 견딜 수 없는 형입니다. 자칭 매우 규범적이고 매우 모범적인 아들이에요. 매우 아버지를 위하는 효자였어요. 자칭. 이런 아들이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침묵으로 일관할 수 있는가? 정말로 아이러니하고 궁금한 것입니다. 무례한 동생이 아버지에게 아무도 모르게 속삭이는 말로 협박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동생은 굉장히 직선적이고 다혈질이고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친구입니다. 용기도 하고 정치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조용조용 은밀하게 정치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드러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형은 침묵하고 있어요. 더구나 지난주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동생이 분배받은 유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며칠 안에 급하게 처분하느라고 동네 사람들을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녔을 텐데 형이 그 상황을 몰랐겠습니까? 전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은 끝끝내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이 형은 아마도 동생의 앞날을 이미 충분히 예측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 동생과 함께 자라오면서 이 형은 동생들의 모든 태도를 너무나 미워했고 경멸했어요. 이 동생은 너무나 제멋대로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지 해야만 하는 동생, 무례하고 버르장머리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동생, 충동적이고 그리고 집안의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이 동생, 규범이니 질서니 규칙이니 하는 것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인간,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는 그 자식이죠. 그 자식. 여러분, 오죽하면 얼마나 충동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면 아버지의 유산을 땡겨받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러니까 형은 동생의 뒤통수만 봐도 넌덜머리가 났을 거예요. 심지어 동생의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기분이 상할 지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상상력이 발동되었겠죠. 꼴 보기 싫은 동생이 어떻게 술 처먹고 논두렁에 빠져가지고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동네에서 깡패들과 패싸움 벌이다가 맞아 죽든지 뭐 그래도 싸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상력이 형의 마음속에서 발동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쨌거나 그러던 차에 이 동생이 뜬금없이 아버지 유산을 땡겨받아서 집을 나가겠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이 동생이 그렇게 해서 집을 나가면 틀림없이 왕창 망해가지고 온 집안의 망신거리가 되고 그 이후로 집에서 쫓겨나서 아들 자격을 박탈당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혹은 흥청망청 돈 마음껏 쓰다가 남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어갈 것이 거의 확실하죠. 형은요,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동생이 아버지 유산 땡겨달라고 집 나가겠다고 생떼 쓰는 것을 말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형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동생이 기꺼이 자기 욕망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일체 관여하지 않고 침묵해요. 이제는 망나니가 빠져버린 평화로운 집, 그야말로 내 격에 맞지 않는 저런 꼬락서니가 떠나가고 내가 그렇게 기대하는 홈 스위트 홈에 이제 두 다리 쫙 펴고 잘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속으로는 동생을 그렇게 경멸하고 저주하는 동안에 겉으로는 아버지에게 모든 헌신과 성실한 충성을 다함으로 자기가 앞으로 받게 될 아버지의 재산을 근거 있게 합법적으로 그리고 자격 있게 받기 위한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동생이 눈앞에서 사라진 후에 이 형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뿐했겠습니까? 비록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은 날라갔지만 괜찮아요. 어차피 그건 내게 아니니까 내 몫만 고스란히 남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동생이 집 나간 다음에 날마다 가뿐하고 기분 좋은 날들만 계속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시로 동생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그늘진 얼굴을 볼 때마다 늘 신경에 거슬렸을 것입니다. 동구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날마다 먼 길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이 둘째 이 녀석 언제나 돌아오나, 늘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불편하고 아마 화가 났을 거예요. 뭘 저런 식으로 저러시나, 안 돌아올 게 뻔한 놈을 못하러 기다리느냐고 대들고 싶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충성스러운 맏아들로 남아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최소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들이라고 하는 명분은 지켜야만 했기 때문에 동생을 향해서는 너 부디 돌아오지만 말아다오, 이렇게 속으로 말하고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겉으로는 아버지를 치근히 여기는 척, 아버지와 함께 동생 걱정을 하는 척하면서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침묵하고 있는 형에게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돌아오지 말았어야 하는 존재가 돌아왔어요. 내 삶의 추구와 맞지 않는 자, 내 격에 맞지 않는 자,
내 퀄리티에 전혀 맞아들지 않는 그 넌덜머리 나는 놈이 내 동생이라고 하는 게 늘 썩은 이빨처럼 나를 계속 괴롭혔는데, 이 썩은 이가 깨끗하게 빠진 줄 알았는데 다시 제자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웬일입니까? 아버지가 무슨 정신인지 그 자식을, 그 동생을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값비싼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엄청난 잔치파를 벌이는 거예요. 게다가 들어보니까 그 썩을 놈의 손가락에다가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가지고 다시 상속받을 아들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럼 난 뭐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럼 나는 뭔가 오롯이 내게 돌아와야 될 아버지 재산 중에서 또 3분의 1을 저 자식에게 나눠줘야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뚜껑이 안 열리게 생겼습니까? 뚜껑이 열리니까 이제 거의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존경하는 듯 조심스럽게 대하던 아버지 얼굴에다가 삿대질을 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보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보세요,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큰아들은 사실 우리들의 얼굴을 대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들 안에는 둘째 아들도 있고 큰아들도 있어요. 둘 다 있어요. 둘째 아들의 자유로운 방탕을 향한 갈망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매이지 않고 내 마음껏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이 있어요, 우리 속에. 그리고 우리 속에 또 첫째 아들이 있어요. 존경받는 모범 시민이 되려고 하는 야망,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사람들의 격려를 받고자 하는 야망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면서도 꽤 고상한 척하죠. 그러나 우리들은 얼마나 좀스러운 인간들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요만큼도 양보 안 하려고, 요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얼마나 얄팍하게 구는 인간들입니까, 우리들은? 여러분, 이 둘이 다 있어요. 둘째 아들도 있고 첫째 아들도 있는데 우리가 어디다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행동의 양상은 확연히 달라지죠. 그래서 때로는 낮에는 큰아들, 밤에는 둘째 아들이에요. 낮에는 큰아들로 살고 밤에는 둘째 아들로 살아요. 교회에서는 큰아들로 살고 교회 밖에서는 둘째 아들로 살아요. 만사가 잘 되면 큰아들이 되고 만사가 짜증스러우면 둘째 아들이 돼요. 이 두 얼굴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서로 얼굴을 바꿔가면서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도 헷갈리게 만들어요. 너는 누구냐? 내가 내 자신에게 질문해요. 너는 누구냐? 이 두 얼굴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오면, 나이스한 척하지만 내 이해관계가 막 걸려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 큰아들이 사실은 둘째 아들보다 훨씬 더 냉담하고 훨씬 더 무례하고 훨씬 더 잔인할 수 있는 인간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실은 한 사람도 외 없이 다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잃어버린 양이에요. 이 형은 동생이 제거되기를 갈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형 안에서 다시 한번 누구의 얼굴을 봅니다. 그 누구가? 가인이죠. 가인의 얼굴이 이 형의 얼굴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가 너의 동생을 지켜야 마땅하지 않았겠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 동생이 어디 있니? 라고 물으셨을 때 그건 뭐예요? 너가 너의 동생을 지켜야 하지 않았느냐? 라고 물은 건데,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이 가인의 답변이 뭡니까? Am I my brother's keeper? 그랬어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여야 됩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내가 왜 내 동생을 지킵니까? 내가 왜 내 동생을 지키는 자여야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반문하는 순간 이미 동생은 이 형의 손에 의해 죽어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키는 자가 죽이는 자가 된 거예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지키는 자가 죽이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지켜야 하는 자가 죽이는 자가 돼서 도망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 속에 우리의 얼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 안에서 우리에게 너가 동생을 지키는 형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동생을 지키는 형, 동생을 찾아 나서는 형,
그 어떤 조건이나 현실보다도 동생의 영혼을 염려하는 그 형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동생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나 잃어버린 동전 한 개보다 얼마나 더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입니까? 담아라, 마음에 담아라, 이렇게 요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어디 책에서 읽었는데 베트남전이 한참 벌어졌을 때 미군 중에 한 친구가 실종이 되었는데 어떤 매스컴이나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어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도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가족들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애가 타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게 실화인데 그의 형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그냥 베트남으로 날아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그 치열한 전투 현장에 무조건 뛰어들었어요. 수소문해가지고 동생이 있을 전투 현장 찾아가지고 무조건 뛰어들었어요. 얼마나 목숨 걸고 정글과 전쟁터를 누볐든지요, 어느새 유명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미군과 베트콩 양쪽 모두로부터 이 사람은 동생을 찾아 헤매는 형이라는 이름으로 별명이 붙여져가지고 양쪽이 다 도와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동생을 찾아서 돌아왔는데, 이 형에게 훗날 사람들이 붙인 이 형의 별명이 뭐냐면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한 거예요. The Brother였습니다. The Brother, 바로 그 형. 우리 인생이 기대하는 바로 그 형,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 필요한 바로 그 형, 동생을 찾아 나선, 목숨 걸고 찾아 나선 바로 그 형, The Brother라는 제목을 그에게 붙여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바로 그 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마땅히 했어야 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마땅히 했어야 되는 말. 아버지, 나는 뭐예요? 이런 말 말고 정말 동생이 집 나갔을 때 이미 말해야 됐던 그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뭡니까? 아버지, 동생은 바보짓을 했고 지금 그 인생은 파멸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서 동생을 찾아 집으로 데려오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 예상대로 그 친구가 유산을 다 탕진했다면 제가 마땅히 값을 치르고 동생을 우리 가족의 품으로 데려와서 그에게 내 동생 아버지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겠습니다. 첫째 아들이 마땅히 했어야 되는 말은 이 말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둘째 아들의 이 지위를 회복시켜 주려면 첫째 아들이 반드시 자기 몫의 유산 중에 상당 부분을 또다시 희생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둘째 아들의 자기 자리의 회복은 둘째 아들 자신에게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렇게 누군가가 공짜로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반드시 희생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반드시 희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요한 중에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지난 한 주간 내내토록 임종배 집사님, 이수경 집사님, 많은 분들이 청소하고 닦고 방송 점검하고 계속 애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동생의 회복은 형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복권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째 아들의 희생을 전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 잃어버린 동생을 찾기 위해 어떤 대가라도 달게 치르고자 길을 떠나는 형을 일부러 등장시키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뭐예요? 현실 속에서 그 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됐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의 동생으로 여겨야 되는 세리와 죄인들을 찾으러 나가기는커녕 그들과 엮이는 것 자체를 경멸했고 자신들의 성실과 도덕적 삶의 손가락질로 자기 동생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멸시하고 앉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싶으셨습니다. 너희들 다 이런 형이지, 이렇게 말하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린 걸 다시 상기하며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째 아들의 문제는 스스로 세상의 조종자가 되려는 교만과 독선이었습니다. 자신이 도덕적으로 살고 모범적으로 살고 성실한 삶을 살아서 공로를 쌓아가면서 하나님을 자기에게 마땅히 뭔가를 해줘야 될 빗장이의 위치에 앉혀놓고 타인들을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사니까 너희들 나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라고 하는 채무를 계속 사람들에게 씌움으로써 자신은 채권자가 되어서 채권자의 힘으로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치게 착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점수를 막 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로 사람들을 조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심리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교만과 독선이에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을 만한 업적과 성취를 통해서 자기의 포지션을,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불안이 있어요. 불안한 거예요. 뭔가를 많이 쌓아놔서 사람들에게 점수를 많이 따놔야 자기 존재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불안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는 아버지만으로는, 아버지의 사랑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여기는 불안이에요. 따라서 그는 사실은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존재가 주는 만족, 아버지가 주는 사랑,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가 내 어떤 행위와도 관계없이 얼마나 부유하게 나를 덮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무언가를 더 씌워서 점수를 따야만 다른 사람들을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몰라요. 아버지가 얼마나 풍성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내 삶의 위대한 만족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의 불안이 수없이 많은 바쁨을 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압박감과 불안으로 10년, 20년, 30년을 소비하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넉넉함이 없어요. 여전히 그에게는 정죄하는 손가락만 더 단단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놀라운 것은 적어도 30년 이상 된 교회들에는 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나이가 들고 교회가 50살 되고 70살 되고 그러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거나 예수님은 동생을 찾아 나서는 형 대신에 자기의 성실함으로, 자기의 모범적인 삶으로 동생의 타락을 경멸하는 형을 등장시킴으로써 우리들에게 동생을 찾아 나서는 진정한 형을 상상하도록 자극하고 계십니다. 동생을 찾아 나서는 형을 상상하게 하고 그리워하게 하고 목타게 기다리게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자극하고 계세요. 여러분, 32절 마음을 품은 진정한 형을 상상하라 하세요.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말은 저에겐 이렇게 들렸습니다. 야, 이 말 너가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들렸어요. 이 너의 동생은 이라고 그래요. 이 내 아들은이 아니에요.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너의 동생이야.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우리의 동생,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이 말을 내가 하기 전에 너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난 너가 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형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형, 무조건 길을 찾아 뛰어나오는 그 형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비 맞은 참새 같은 우리들의 영혼에 진정한 형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형은 어떤 형이에요? 제가 얄궂게도 자꾸 저희 형이 떠오르는데 사실 저도 형에게 잘 못해요. 설교하면서 괜히 나는 의로운 척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형이 만일에 이걸 본다면 형 미안해. 근데 또 생각난 게 있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큰아이가 4, 5살 됐을 때, 둘째가 2살쯤 됐을 때 아주 추운 한겨울이었는데 형네 집에 놀러 갔어요. 추운 한겨울 밤에. 그때 형네 집은 개포동에 있는 감사원 아파트였고 저희 집은 거기서 한 15분 떨어진 가락동 다세대 연립주택 지하 4칸 중에 한 칸에 살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찬 공기에 바람이 굉장히 매서웠는데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저희 형네 집에는 차가 2대였어요. 근데 형과 형수는 잘가 하고 그냥 방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이제 버스를 2번 갈아타거나 없는 돈에 택시를 잡아야 하는 아주 뼛속까지 한기가 몰려오는 그런 날씨였는데 아이들을 들쳐안고 길을 걷는데 마음이 더 춥더라고요. 한기는 뼛속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리웠던 것 같아요. 제 속에서 그리움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 저에게는 아무 조건 없이 선뜻 당연한 듯, 야, 내가 차 데워놓을 테니까 빨리 조금만 여기 기다려. 내가 차 데워놓고 금방 와서 데려다 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는 기꺼이 주차장으로 달려 내려가는 형이 너무나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런 형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동생을 찾아서 전쟁터 한가운데까지 찾아 나서는 형, 내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의 영혼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함으로 대가 없이 나를 끌어주는 그 형, 우리에게는 그런 형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the brother, 바로 그 형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그 형이 찾아오셨어요. 거친 세상 한가운데서 탐욕의 건조함, 자신의 거칠은 영혼으로 신음하는 우리들을 찾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경계선을 찢어버리고 우리 곁으로 오신 바로 그 형, 예수님. 예수님 우리 형이세요. 그저 정해진 액수의 돈을 기꺼이 지불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이라고 하는 무한한 대가를 기꺼이 가차없이 지불해 주신 우리 예수님, 형님. 우리 모두는 바로 그 형 때문에, 그 형의 품넓은 사랑 때문에, 그 형님의 깊고 깊은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언제나 감출 수 없는 내면의 두려움과 분노와 불안이 있어요. 수시로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하는 그런 두려움, 불안, 분노, 이런 게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남김없이 걷어내고 그 자리를 대신에 기쁨과 감사로 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형님 예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 어느 순간 내 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분노가 거두어지고 다시 기쁨과 감사가 찾아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심 없는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심 없는 그 사랑만이 우리 마음을 차지한 두려움과 불신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만이 우리를 거칠게 타락한 둘째 아들의 자리에 가지 않게, 그 자리를 피하게 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를 점잖게 타락해가는 첫째 아들의 자리에 가지 않게 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고귀함을 발견할수록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발견할수록 그 정도만큼만 우리들은 둘째 아들의 자리와 첫째 아들의 자리를 피해서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그 자유와 사랑의 품, 홈, 스윗 홈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네.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네. 같이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 여호와께 나의 죄 사하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네.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 여호와께 나의 죄 사하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오늘 부활절인데요, 이 부활절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안타깝고 힘이 듭니다. 부활이 언젠가 저 멀리,
언젠가 다른 시간과 저 멀리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바로 그 바닷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를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틀림없이 우리 같은 희망 없는 인생을 향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큰 형님 되심을 위한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의인을 죽이는 세상에 대한 고발입니다. 죄 없는 의인, 선한 자를 짓밟고 희생시키는 세상을 향한 고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타락한 질서, 이기적인 욕망의 질서를 깨뜨리고 참 생명의 질서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이게 뭔가, 지난 2월 달에 부산 외국어대학교 금쪽 같은 대학 새내기들이 교과서도 펴보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단원고 학생들, 뭐죠? 우리 세대, 우리 어른 세대의 탐욕을 향한 열망이 우리 다음 세대의 희생으로 고스란히 옮겨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탐욕이 어떻게 고스란히 우리의 금쪽 같은 자녀들에게로 돌아가는지를 말씀하시는 경고를 뼈저리게 들어야만 하겠습니다. 동시에 이 탐욕의 질서 안에서 큰 형님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들도 영혼을 찾으러 어둠 속에 혼미함 속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러 나가는 더 브라더, 진짜 첫째 아들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힘들지만 이 부활의 메시지 사이를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어른 세대의 무책임한 탐욕과 욕망과 지극히 이기적인 냉담함이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에게로 어떻게 잔인하게 돌아가는지를 하나님 보게 하시는데, 주여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진실된 성실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다음 세대의 희생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다음 세대의 꿈이 일어나는 세대로 우리를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아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 삶을, 내 인생을 좀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환경에 의해서 좀 무겁게 되었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 주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 그리고 또 가족과 함께 초대받아서 오신 분 계시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저희가 잠깐 환영하고 또 준비한 조그만 선물 드리고 싶은데요. 계시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처음 오신 분이나 또 가족과 친지를 따라서 오신 분. 네, 안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이 메시지를 품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들의 가정으로, 일터로 파송받는 의미에서 파송의 노래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다시 한번 할까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생명 주신 그리스도, 큰 형님 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 그 사랑, 우리 속에서 절망을 희망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붙들게 하시는 확신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앞날 위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 암흑 속에 지내고 있지만 한 가닥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그들의 삶 위에, 교회와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